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성결하게 살아가고 또 형제 사랑을 힘쓰고 선한 행실에 힘쓰면서 살아갈 것을 이제 촉구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를 위한 목적을 갖고 위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격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The Epistle of Hope, 희망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The Epistle of Courage, 격려의 서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참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지명들이 쭉 나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공적인 서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권면하는 회람 서신이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 베드로가 설립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고난의 시대에 여러 가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 흩어진 교인들 이들에게 믿음과 또 사랑과 인내를 권면하기 위하여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은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 특별히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절과 2절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름이 아니고 나그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나그네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볼장 다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나그네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어제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AD 한 64년 전후가 되는데, 이때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바로 그 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대에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걸 찬양 형식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무조건 싫은 것이다, 이렇게 배격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영광을 얻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에 절대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권면하는 내용이 형제 사랑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내용,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 이후를 대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한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삼가 조심한다는 거죠. 함부로 방종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이겠지요. 자, 이제 대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권면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6절에도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하나님을 따라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17절 말씀 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상반절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로 알고 방종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내용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특징이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나그네다. 이걸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재차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망령되고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신앙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그야말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길을 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모습도 간편하고 또 길 가기에 좋은 기본적인 것들만 갖추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연연해 아니하고 목적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속성입니까? 나그네로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돈이나 재물이나 쾌락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표대를 향하는 나그네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큰 두 번째 내용은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주 분명하게 나왔지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된 것인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마지막 때에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이 속성,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속성인 나그네성을 잃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말씀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알아서 또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성을 꼭 회복하고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기고 날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야 되고 형제 사랑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잘 실천하여서 정말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의 시대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온전히 구원을 얻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 사회가 또 영혼력 강건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지역 사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